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서를 함께 읽겠는데요. 야고보서는 오직 은혜를 강조한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되었던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함을 믿음보다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도의 삶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인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한때 자신이 돌보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이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났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타국에서도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성도들의 고난은 단순한 시련과 고통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야고보는 이 고난을 의도적으로 이 시험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시험과 단순한 고난이 다른 이유는 시험은 성숙과 발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난은 이 고통스러운 기억만 남지요. 그러기에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시험을 통해 맺는 인격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인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야고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 때까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길 바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랬죠.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셋째로 야고보는 이 땅, 이방 땅에서 고난과 그 오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참고 견디라는 의미로 이 성도의 인내를 가르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인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시험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대표적인 지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야고보의 그 말의 지혜는 이 시의 적절한 언변이나 뛰어난 논리나 지식, 공감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성도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말의 지혜는 겉과 속이 같은 진정성과 신실함의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넷째로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의 신실함과 진정성의 지혜를 구하라고 명령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두 마음을 품는 것처럼 행동했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택하면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였습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일 뿐 삶은 그 믿음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며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위선으로는 첫 번째로 욕심에 끌려 미혹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시험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가 말한 이들의 그 두 번째 위선은 차별입니다. 이 야고보는 교회 안에 상석과 말석을 나눠서 부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는 나쁜 자리에 앉게 하는 이 차별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들의 믿음은 위선이라고 고발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위의 말씀을 통해 야고보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기독교 신앙의 그 믿음은 단순한 입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는 결국 의심과 이 두 마음을 품는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그 영적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 두 마음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재림과 심판을 의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통해 겉으로 나타나죠. 또한 위선이 심할수록 이를 변명하기 위해 화려한 논리와 언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신실함과 진정함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